1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313페이지군요. 1절부터 6절까지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쭉 처음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첫 주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성육신하신 주님의 오심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 주니까 우리로 새해 첫 주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또 일터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족들 그리고 자녀 손들 또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가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니까 아멘 많이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아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 변화되고 또 그리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멘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승인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그 성경책을 한번 드시고요. 오늘 함께 좀 읽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면 찬송가라도 드시고 그것도 없으면 전화기라도 드시고 한번 쫙 드시고 고백합니다. 자, 드세요. 자, 우리가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오늘 새해니까, 새해 첫 주니까 성경책을 드시든지 피스를 드시든지 전화기를 드시든지 뭐라도 들고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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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걸 다 시켜서 죄송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입술의 고백만 내 겁니다.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만 내 믿음이고 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 여사의 고백입니다. 그녀가 죽은 다음에 이분의 자서전이 나오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고백했던 짧은 고백입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 못나 보이진 않는데 저분이 그렇게 못났으니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못나서 기도했고 못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고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알듯 모를 듯한 고백이에요. 나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고 나의 실망이 우리의 실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을 제가 한번 간증했던 것처럼 두 번째 개척 나오면서 제 마음을 찔렀던 한 구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아프면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또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아프면 사명입니다. 내가 저희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 그리고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아프면 사명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 일을 보면서 아쉽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면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바로 나의 실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실망한 자리, 내가 연약한 자리,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넘어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 골단 메이오 수상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우리들은 다 목사들만, 목회자들만 특별히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특별한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비즈니스를 경영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게 한다든지 이런저런 분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부름받은 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게 한 나를 부르셨는데 이게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럴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지요. 나의 부르심 안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멸시받은 자, 부정적인 자질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80세의 나이든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양치기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을 부르셨을 때 그는 노예였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셨을 때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괜찮은 자리, 그럴듯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그의 약함 가운데, 그의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소명을 낳죠. 부르심, 콜링, 소명을 낳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꼭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뒤따릅니까? 사명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는데 뭐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자라도 하나 옮기고 아니면 다른 사람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고 은혜의 눈길이 되어주고 소망의 말로 격려해주고 또 힘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면 힘으로 감당하고 내게 주신 재능으로 감당해야 되면 그것도 감당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들 정도로 그런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도 내게 불러주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에 내가 합당하게 사명의 짐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과 사명 이 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만에게 필요한 것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이 둘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둘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요? 소명. 두 번째는 뭐요?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죠. 갈라디아 5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시 1절로 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보면 갇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갇힌이라고. 사실제로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적은 것 아닙니까? 자기의 몸의 현실도 삶의 상황도 갇혀 있었지만 그는 그 갇힌 상황을 믿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자기의 갇힌 답답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고백하는데 주 안에 갇혔다. 주 안에 갇혔다. 주 안에 갇혀 있으니 주 안에 있으니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 믿음을 고백 삼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뭡니까? 합당하게 행한다. 여러분,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재미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또 하나의 다른 들보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또 다른 하나의 뭐를 세운다고요? 들보를 세운다고 했어요.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에서나 관계에서나 또 다른 하나의 지지대, 또 다른 하나의 들보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들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고, 때로는 위태롭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곧게 세워져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들보가 되는 것이, 지지대가 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됩니다. 모양 좋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뭐 이렇게 뭐 때깔이 쓰라고, 뭐 남이 알아듣지 보이게 하라고, 그런 의미 아니죠. 지지대, 여러분이 교회 안의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하나의 들보, 또 다른 하나의 지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바울도 하나 되라고 권면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 되라고 하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7장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랬을까요? 왜 하나가 되라 그랬을까요? 요거 맞추시면 제가 오늘 점심 2그릇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가 되라 그랬을까요? 왜? 왜냐면요,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늘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늘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된 사람 보고 왜 하나가 되라 그랬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한 형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죠? 아멘. 한 가지예요. 전도서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전도서 말씀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요, 보통 결혼식 하면은, 교회 결혼식 순서지 보면은 너희가 뭐 부모를 떠나서 너희가 합하여서 뭐 가정을 이루고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결혼식에는 순서지에 저 말씀을 넣었어요. 저 말씀을 넣었어요. 집사람이 연애할 때 카드를 보냈는데 그 카드에 저 말씀을 따곡따곡 적어서 저에게 보내준 게 너무나 감사했고 고마웠고 인상적이었고, 정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으면은 화가 임할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관계도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홀로 있음이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더불어 섬김이 우리에게는 더 복되고 더불어 믿음 안에 하나 되어 가는 가정.
세 겹줄로 꽁꽁 묶여지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1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뭐를 지키라 그럽니까? 뭐를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근데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삶의 여러 덕목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여러분, 겸손함은 내가 낮추어야지,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좀 수그려야지, 그게 겸손일까요? 흔히 생각하기에 나를 좀 낮추고 그러는 게 겸손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인데 낮추어야 된다? 우리가 이 정도면 뭐 얼마나 이 정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이 정도겠습니까? 드러내놓을 곳 없잖아요. 오히려 겸손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같아지고 싶어서 교만했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겸손이 모여졌을 때 그 공동체는 서로 더불어 하나 되고 서로 더불어 은혜 가운데 서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뭡니까? 온유죠. 온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때로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강한 사람이 이깁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이깁니까? 어떻게 아세요? 때로는 강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서울 갔다 온 지하고 서울 안 갔다 온 지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예, 목소리 큰 지가 이겼어요. 목소리 큰 지가 이겨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온유함은 그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빨이 강하죠? 아닙니까? 이빨이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이빨이 강하죠. 그래서 가끔 이빨이 혀를 팍 깨물으면은 아프죠. 혀가 대듭니까? 참습니까? 참습니다. 혀가 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게 오래 갑니까? 어떤 게 오래 갑니까? 변희 권사님, 이빨이 오래 갑니까? 혀가 오래 갑니까? 혀가 오래 가요. 그죠? 혀가 오래 가요. 저 이상 되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거 빼야 돼, 말아야 돼, 빼면은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집어넣으면 의치를 집어넣긴 하지만, 혀는요, 혀설, 의설, 쉽게 말하면 이게 혀는 억지로 집어넣잖아요. 그죠? 넣을 필요도 없어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강해 보이던 이빨이 이길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혀 부드럽고 뭐 시원찮은 것 같은데 평생을 가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죠. 온유한 것이 강팍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온유함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래 참음이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격 고치고 와, 가능하면 뭐 외모도 좀 고치고 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대로 오라 그러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원래 의미는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받아주지 못합니까? 왜 상하고 째낀 관계로 인해서 왜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까? 세상 천지가 무너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인데, 다 받아야죠. 다 품어야죠. 다 받아야죠.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우리 한번 다 받아주고 삽시다.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사연이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뭐 다른 거 물어보면 얘기 안 하는데 이 얘기는 빨리 나오네.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해요?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부족한 목사와 또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라기보다도 주님의, 우리의 필연이요? 뭐 필연까지는 어쨌든 주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요, 숙명이요, 사명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정말 복된 믿음의 끈을 메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란 종이 말씀 전할 때도 아멘, 아멘하고 은혜로 받아주시면 그게 제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설교를 들으려면 아주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교회 교인들은 그런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기운이 난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은혜로 진행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모자라고 부족한 정도 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담고 은혜 썼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랑이 식으면 목소리가 짜증이 날 텐데 그 교인들은 결국은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면은 짜증이 안 나죠. 감사할 일들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 여러분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찬양에서 나왔습니다. 후렴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그랬습니다. 말씀의 고백대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은 크게 한번 하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린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하고 지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아멘. 함께 걷네 하늘아버 지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사랑
사랑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하고